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보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 같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명종 목사님께서, 목사님 성함이 유명한 종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시작하는 날 생일 축하 깜짝으로 받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첫째 날이 생일 축하하는 날인지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화요일까지 아마 생일 축하 잔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모여 이 9월의 첫 주 파더스데이로 찬양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교 중에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지원자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섬기는 스텝에게 회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심으로 나아온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그 안디옥 교회의 설립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불리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그 유니폼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 옷 하나로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프라이머리 그리고 인터, 컬리지 학생들에 한해서 한번 그림이 나올 텐데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승무원. 좋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영어로 해주면 더 좋겠는데 어린이 아들, 파이어 파이터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니라 파이어 파이터. 자, 세 번째요. nurse.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좀 이상하죠? 좀 오래전에 그러나 좀 이렇게 개량해서 만든 거고요. 더 좀 안 좋았지만, 그리고 이제 최신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병원마다 아주 간편하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그 간호사라고 확 티가 안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솔저. 또 얼룩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뭐 같은 사진이지만. 네? 아니 학교가 아니라 아까는 승무원, 간호사, 소방관.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아버지. 아저씨 아니에요? 아버지. 좀 전에 이 직전에 있었던 두 사진이 오클랜드에서 했던 12기 아버지 학교와 그리고 13기 아버지 학교 수료자들과 스태프들의 사진,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 마지막 날 참여해서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클랜드는 2002년에 1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13기까지 아버지 학교가 계속되다가 팬데믹이 오고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처음 열린 곳이 타우랑가 1기 아버지 학교입니다. 2010년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1기 아버지 학교를 열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타우랑가. 이제 또 마오리들과 또 키위들까지도 현지인 아버지들 학교가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유니폼만 봐도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니폼을 입고 오락실에 있거나 유니폼을 입고 잠자고 있거나 아니죠. 한 사람의 정체성은 직함이나 유니폼보다 그 사람이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무엇을 위해 목숨도 그리고 물질도 시간도 희생을 하면서 쏟고 있는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의 손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뭘 의지하며요? 주의 손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전도는 우리 편에서의 의무이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야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무렵이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차근차근히 설명했을 그 무렵, 당신 왜 이방인하고 그렇게 있어?
유대인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설명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가라고 하셨고 찾아올 거라고 하셨고 또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찾아가라고 불러오라고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인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핍박은요 움츠러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게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복음을 확장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려움 속에서 점점 움츠러들고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곳으로 숨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도화선이 바로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는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흩어진 제자들 중에 어디요? 구브로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 그리스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인은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보내기 잘 하시는 것입니다. 모슬렘권에 힌두권에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없어서 요즘은 이제 앱들이 좋게 나와서 그 앱들이라도 가지고 하는데 다 차단돼 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번역해서 성경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저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누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핍박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많은 수의 사람들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주의 손이 전도자들과 함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표현보다 돌아와야 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상태,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까이 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가까운 구브로 섬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바나바는요 모든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끝까지 붙어 있어 충성하라고 그들을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찰싹 붙어 계십시오. 꽉 붙어 계십시오. 여기서 이 머물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머물러라는 표현은요 신명기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친근히 한다, 단단히 붙잡다 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까이 따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저는 똑같은 방법을 잘 안 씁니다. 자꾸 변화를 주는데 좀 이해하시고, 자, 왼쪽에 제가 지금 가리키는, 저로 하여금 왼쪽에 계신 분들이 신명기 10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은 아닙니다. 자, 시작. 아멘.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신명기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시작.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 안에 단단히 붙잡고 그냥 붙잡고만 있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많은 뜻들이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섬기고, 청종하고, 따르고, 경외하고, 섬기고, 맹세하는. 나는 다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굳건한 마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자, 성도 편에서 성실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면서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는 거기에 파송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은요,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굳건하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붙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심히 가르치거나 배울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열심히 가르치고요, 배우는 자들은 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우란과 샘물교회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와 사모함으로 배우는 자들이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양육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그리고 사울은 함께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이요, 아버지 학교 4번, 오늘까지 치니까 한 5일인데 4번 갖고 되겠어요? 여기 아버지 지원자들 계신데 4번 갖고 될까요? 아버지들은 대답하기 그렇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4번 갖고 될까요? 아니 한 텀이 뉴질랜드 한 텀이 10주 11주, 좀 짧으면 9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잠깐 갔다 오더니 뭐 아버지래? 뭐 아버지 학교 갔다 왔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 2004년에 오클랜드 아버지 학교 2기를 우스운 성적으로 수료를 하고, 그거 갖고 안 돼서 13기까지 계속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오랑가에 와서도 또 복습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타오랑가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었고,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학교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타오랑가 일기 아버지 학교에 오신 우리 아버지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2번 남았습니다. 이제 절을 지났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성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마지막 4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는 언제냐? 선행을 실천할 때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증거고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또 기회를 찾아서 힘써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30절까지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보내니라. 아멘. 이 기간 동안 이 몇몇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대요.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며 말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오겠다.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다. 좋은 예언은 아니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힘대로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성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의 여부는요, 그 사람이 거짓이냐 참이냐라는 그걸 아는 거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납니다.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주 41년에서 54년에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들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즉 선행을 실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가 돼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들 여러분들 목소리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요? 공부해! 빨리 자! 이런 목소리 말고요. 자, 성경을 읽는 목소리.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아버지들 시작.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한국의 6호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7일 밤 서울 지하철 6호선을 탄 이채목 씨는 토사물이 묻은 좌석을 피해 졸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 씨는 눈앞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이 그거를 열심히 닦고 있길래 눈 딱 떴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토해놓은 걸 누가 닦을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못 닦았는데. 대견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물티슈를 건넨 이 씨는 이어진 청년의 행동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심지어 그 청년이 다 닦고 나서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사람이 못 앉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설명을 하면서 못 앉겠어요. 괜히 옷 버릴까봐 자기가 끄트머리까지 앉아가고 끝까지. 이 씨는 청년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아 영상을 찍게 됐다는데요. 얼굴도 봤는데 얼굴도 너무 선하게 생긴 총각이었어요. 어른이 해야 할 일을 젊은 애가 먼저 했다는 게 진짜 미안하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칭찬을 너무 해주고 싶어가지고 올린 것 뿐인데 너무 이렇게 많이 보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씨의 바람대로 해당 영상은 화제가 되면서 청년을 향한 칭찬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뒷모습만 이렇게 찍혔잖아요. 영상으로는 뒷모습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면서 이 청년이 궁금했나 봐요. 저도 궁금했어요. 다음 날 찾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유별 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밤늦은 6호선 열차 의자 위에 누군가 쏟아낸 토사물을 열심히 닦아낸 청년의 모습이 최근 SNS에 퍼지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그 모습 같이 보시죠. 지난 7일 밤 10시가 넘어가는 늦은 밤,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입니다. 한 청년이 의자 앞에 쪼그려 앉아서 휴지로 시트에 묻은 토사물을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박박 닦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토사물을 닦은 휴지가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 청년은 이걸 닦아내면서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좌석으로 안내까지 했습니다. 토사물을 피해 다른 좌석에 앉아있던 한 시민이 청년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곧 이 영상 조회수가 300만 회가 넘어갔고 청년을 향한 칭찬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을 6호선 천사 청년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청년 꼭 찾아서 상 줘라, 누군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영상에는 뒷모습만 나와서 사실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수소문 끝에 어렵게 이 청년을 찾아내서 상을 줬습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감사장을 수여받고 수줍게 웃는 이 20대 남성이 바로 6호선 천사청년 김모 씨입니다. 상을 받으면서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정확한 이름과 나이 등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상 소감도 짧고 담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여서 제가 치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방에 휴지나 물티슈도 있었어서 그냥 다른 분들이 피해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사는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김 씨를 수소문하던 중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사는 추후에 서울시장 특별 뉴스 여러분, 가방에 물티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토사물이었지만 치울 수 있었다고 했던 청년의 말이 귓가를 지나서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고 있을 때,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 선한 행실로 섬길 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시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마땅히 불릴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오랑과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두 불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